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하였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님이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초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 우주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청중이 박수를 막 치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어. 두 번째 강연자는 의학 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며 인간의 몸을 살펴보고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고 수많은 시신들을 부검해 보았지만은 한 번도 영혼이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거짓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청중이 또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다 끝나고 이제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더니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천문학 박사님,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예, 아주 초고성능 망원경입니다. 뭐든지 잘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바람도 보입니까? 그랬더니 천문학 박사님은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시는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까?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갖고 어떻게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천문학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할머니는 의학 박사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아, 예, 결혼했습니다. 그럼 자녀도 있으십니까? 예,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칼을 가져오세요. 내가 박사님을 몸을 해부해가지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박사님 몸속 어디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박사님의 사랑이 살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의학 박사님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회의는 한 할머니의 급소를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계신다 하는 걸 증명하는 회의가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일부분만 알 뿐이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컨트롤할 수는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과 혹은 우리의 오감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모든 보이는 것들 전체, 즉 공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연구하면서 있다든지 없다든지 뭐 다 파악이 된다. 자신 있게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 자신만만한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 히브리어 이 어리석은 자를 나발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의 남편이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부자 나발.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었던 다윗이 예전에 나발을 도와줬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할 때에 이 부자 나발이 단칼에 거절하고요. 그냥 나몰라라 해버립니다. 결국 그의 순발력 있는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당장의 죽음은 면하게 되지만은 몸이 돌과 같이 되어 한 열흘 후에 갑자기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나발처럼 당장 눈앞에 소유한 것에만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멀리를 바라보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영원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4편을 학자들은 아주 사소한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시편 53편과 동일한 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즉 시편 14편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쓰고 있는 반면에 시편 53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썼다는 것. 이런 아주 근소한 차이 외에는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이 거의 똑같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14편과 53편. 그래서 이 두 시편을 쌍둥이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의 똑같은 시편을 이렇게 썼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두 시편이 비슷하냐, 어느 게 먼저 쓴 거냐, 그런 것보다도 이 똑같은 두 개의 비슷한 시편에서 똑같이 다윗은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주 단호하게 이런 이들을 악한 자다, 악인이다 하고 단정을 짓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14편과 53편을 지은 다윗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후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이 부패하다,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은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 부패하다라는 건 헬라어로 히시히투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극도로 타락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낼 때 히시히투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주 가장 극도로 타락했다. 또 행실이 가증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가증하다라는 것도 헬라어로 히티이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거는요, 싫어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아주 증오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혐오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극도로 타락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미움을 넘어서 아주 증오스러운 인간들이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큰 죄다라고 정죄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 죄가 모든 죄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유혹하러 온 뱀의 유혹,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기 인간이 넘어가 버립니다.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가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한국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술을 금한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절대 술을 먹지 말아라. 이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은 술을 아예 금하는 게 기독교의 전통이 되는 게 좋겠다 하고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말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필름이 끊기도록 인생이 망가지도록 술 먹은 다음에 가정을 망가뜨려요. 아내를 패고 자식들을 패고 가정이 다 망가지고 노름하고 그 외의 모든 죄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술 먹는 게 죄의 출발이기 때문에 술을 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3절에 치우쳐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치우치는 것이 본질적인 죄, 근본적인 죄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5절에 이런 악인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5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반복하면서 표현하므로 결국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일 뿐더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부터 부정하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다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용감한 척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엔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의인이 되어서 반대로 마지막 7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영원히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심을 깨닫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